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나 그걸 알고 대접하는 거와 그걸 전혀 모르고 대접하는 거와 대접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셔.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걸 좋아하셔. 그걸 알고서 대접할 때 바른 대접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이 다르고 또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지은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로 무슨 의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나무로 의자를 잘 깎아서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의자가 저를 알겠어요? 모르지요. 저는 의자를 알지만 저는 나무로 의자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자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의자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만든 사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신신학과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부분만 알 수 있어요. 한 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속에 그 얼음이 둥둥 떠 있으면 그 물속에 들어있는 얼음보다는 물 위로 나와 있는 것은 지극히 작잖아요. 그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알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이지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예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참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에이 돌아가자. 그리고 다들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리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에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아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 지식은 알고 믿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선신후지라고 해요. 선신은 먼저 안다고 말이죠. 먼저 선자, 알 신자, 믿을 신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후지, 나중에 안다. 선신후지. 그래서 믿어야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으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일화가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무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가지를 모른다, 사무식이다.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일제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딜 가시는데 그 맞은편에 제국대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아주 망토를 두르고 사각모자를 쓰고 잘생긴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친일파의 부잣집의 자녀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동경대학, 지금 동경대학교죠. 옛날 제국대학교. 그 제국대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제국대학생이 아주 안이 꼽다는 눈초리로 이 손양원 목사님을 훑어보더니 예수는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나 믿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네 말 잘했어. 그 예수는 무식한 사람이 믿는 거야. 자네도 무식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제국대학생이 내가 뭐가 무식해요? 내가 이래봐도 제국대학생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너는 네 가지를 몰라. 사무식이야, 사무식. 첫째로 신무식. 너 하나님을 아니? 신무식. 하나님을 모르지. 둘째로 인무식. 너 인생을 아니? 모르지. 셋째로 주무식. 너 구주를 아니? 구주를 알아? 모르지. 넷째는 언무식. 너 말씀을 아니? 너 말씀을 알아? 성경 말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사무식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알면 한번 대답해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지? 그러면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가더랍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두 가지예요. 성경을 말씀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진리를 깨닫게 돼요. 믿고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기독교의 도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 말씀이라는 요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주에 보면은 혹 도가 그랬어요. 성경 맨 밑에 그 각주에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의 도라고 그래요. 이 도라는 것은 종교의 교리를 말해요. 유교의 도, 불교의 도, 기독교의 도, 그 교리를 도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도의 근원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종교도 사람이 있기 전에 시작된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사람이 생겨나고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자님이 계신 후부터 유교가 생긴 거죠. 또 불교도 석가가 태어난 후부터 불교가 생긴 거죠. 석가모니가 있기 전에는 불교가 없었잖아요. 공자가 있기 전에는 유교가 없었잖아요. 또 회해교는 마호메트가 생겨난 후에 회해교도 생겨난 거예요. 마호메트가 있기 전에는 마호메트교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에 영원전,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전부터 말씀이 기독교의 도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도의 근원이에요. 이방 종교는 사람이 자기 신을 만들어요. 모든 이방 종교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신을 만들고 자기 신을 선택하고 자기 신을 찾아가는 주관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달라요. 동물은 동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식물을 구원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라 해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태초에 기독교의 도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1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의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부터 공생애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예수님 탄생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태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 계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전 태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는. 그냥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앙은 믿고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물로 설명들 하지요. 물이 얼면 얼음도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증발하면 수증기도 된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물이다. 또 태양으로 설명을 해요. 태양이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또 태양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한 태양이다. 삼위일체도 그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양태설을 주장을 했어요. 양태설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늘날에는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으로 따로따로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신다. 그걸 양태설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뭐와 같은 거 아니? 제가 집에서는 애들 아빠죠.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수지요. 한 사람이 세 사람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양태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 되시고 성령도 되시고 세 분이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또 한 분이에요.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길었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천사들로 구성된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말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것은 이미 그 이전에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 영원전 창조, 영원전 태초. 창세기 1장은 창세전 태초.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로 구성된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안에 생명 이렇게 정했어요. 그 안에 생명.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안에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됐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빛이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되어라, 빛처럼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선언이에요. 선언, 프로크레임.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소금이에요. 소금은 별로 알아주지 않죠. 소금은 누가 아주 잘 아끼고 보관하지 않잖아요. 소금은 그저 대강 두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는 소금처럼 별로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소금이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소금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지만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저래? 그러고 흉봐요. 또 우리가 바로 살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햇빛이나 전기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인간의 어둠이라면 빛은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실패와 불행이 인간의 어둠이라면 빛은 성공과 행복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인간의 어둠이요 빛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에요. 우린 다 빛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빛은 그 안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빛이에요. 불신자는 육신의 생명뿐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그 안의 생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잠깐이요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